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원투원, 즉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중심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생수로 넘쳐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필요나 우리의 어떤 목마름으로 그것을 인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하는 실수와 죄를 범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저는 문제가 많은데 제 문제와 제 환난과 저에 대한 근심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주시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주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문제에 눌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은 겁니까?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시면 다 된다라는 온전한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나의 걱정과 근심과 나를 억누르고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대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성읍들에 거하면 어찌미뇨? 자, 너희가 내 백성인데 왜 맨날 침략당하고 말이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안 낳게 해줬냐? 뭐가 문제야? 즉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 내 거냐? 이스라엘이냐? 너 내 거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슬프게도 하나님을 내 것 되게 하려고 하지만 본인은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 돼본 적이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자에게는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죠. 우리가 자주 하는 얘기 있습니다. 회개는 짧게, 감정은 짧게, 그렇죠? 결정은 단호하게, 순종은 길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당신을 억누르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신을 억누르고 있던 것들을 도리어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맨날 억누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물질에게 억눌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물질이란 자체를 억누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계속 나갑니다. 헤스본아 애곡할지어다. 아이가 황폐할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아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시고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자신을 점령하였다는 자를 점령하지 못하는 자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자들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너의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즉 뭐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자기의 풍성함을 의지하는 자는
계속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풍성해지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시니까. 그러나 풍성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풍성한 그냥 눈에 보이기에 그런 겁니다. 빈부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외우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은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희 사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팔아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재물을 의뢰하면은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항상 재물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게 되죠.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타쓰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는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은 결국은 망합니다. 그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어 굳건하게 믿음에 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수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시고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검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데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주여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변하느니라.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야, 참 재밌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를 거둔 자들이 너에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않게 하겠다 하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이 철저하게 다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왠지 압니까? 이게 대강되면요 다음에 또 그러거든요. 그것도 사랑이시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대강만 돌이키지 않게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성품적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너의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너의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야, 하나님께서요 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이제 고아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고아의 아버지고 말이야. 내가 과부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한가 보죠. 그들을 책임지리라. 즉 하나님은 망하게 한다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주 여러분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가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뭐 어떤 무슨 종교적인 단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단체, 종교가 아니죠. 그거는 실제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박수하고 뭐 환호하는 사람들 주위로 이렇게 빙 둘러 있는데 그 가운데 과부와 고아가 없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동한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도시에서 과부들과 고아, 즉 뭐야 가장 힘들고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삶이 실제로 그 예배 공동체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위험한 단체입니다. 스스로를 항상 바라보시고 그것을 단체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개인적으로 나는 진정으로 이웃에게 가난하고 힘든 이웃에게
마음이 있는지, 그냥 생각만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날마다의 삶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계속 허락하신 이유가 어쩌면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점검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즉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 나는 안 그래, 아니 나는 뭐 그렇게 그러지 않아.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 없다 하십니다. 온전히 분별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자, 스스로 자신들의 그 부를 믿고 부만 의지하고 잘 사는 것과 성공하는 것과 그런 것에만 모든 마음이 다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죽여 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왜 저주가 좋냐고요? 아니 그래야 옳게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어보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사자를 부르셔서 말이죠. 여호와께서 가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찾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절.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또 뭐가 있어요? 뭐 아주 어떤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사의 장을 새로 열었다고 생각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기는 뭐라 그래요? 야 나는 바위틈에 간다는 거는요, 아무리 막 그냥 천재지변이라도 나는 까딱마이싱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야 내가 제일 높아. 산 꼭대기 점령했으니까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뭐 이길 사람은 없어. 이길 힘들은 없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번에 참 한국 가서도 여러 또 단체, 또 뭐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뭐 여기 볼리비아, 또 미국, 요번에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참 여러 가지 슬픈 단체들도 보았고, 참 괴로운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자꾸 높이 올라가만 하고, 뭐 높이 올라가려기만 하고, 또 많이 가지려고만 하는 이런 황당한 생각을 믿는 사람이 가지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거룩하려 하고, 더 온전하려 하고, 더 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깨끗하게 되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삶, 책임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살길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시고, 자, 전부 우리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신데 뭐 높아짐을 얘기합니까?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 많이 갖는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삽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진정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사역을 한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가지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듣습니까? 쉽게 하려고만 하고 쉽게 가려고만 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벌써 지옥불에 발을 담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비하게 믿지 마시고 비열하게 믿지 마시고 유치하게 믿지 마시고 거룩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합니다.
에돔이 놀라운 곳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고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주여. 너무나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죠. 19절 중요합니다. 보라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숲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며. 자, 아무리 자기가 견고하게 어떤 것을 만들어 나가고 이 정도면 돼, 난 앞으로 괜찮아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들이 견고한 처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치리라. 할렐루야. 어서 또 좋은 게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할렐루야.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뭐 하긴 하나님 날 좀 택해 주세요 얘기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택한 자, 택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높은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많은 것을 갈망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아라 반드시 그럴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시겠다니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야, 이거 위로되는 약속 아니십니까? 계속 나갑니다. 20절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태만 고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초소로 황무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와,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걸 이루겠다고 계속 지금 말씀하시죠. 이건 두려운 게 아니라 감격입니다. 뭐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은 감격이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안 듣고 딴짓하는 사람은 뭐 힘든 거고 그런 거겠죠. 미지근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외치십니다. 봐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그로하는 여인 같으리라. 뭐 자신이 막 용사라고 생각하고 막 그래도요,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용맹함과 그 흐름에 따라 두려움이 엄습하여 구로하는 여인, 즉 뭐예요? 그 아기 낳는 그 여인처럼 막 울잖아요. 아기 낳을 때 막 너무 아파. 용사가 아기 낳는 여인 같이 구로하는 여인과 같이 될 거예요. 참 하나님 표현이 참 재밌으시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의 힘,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나갑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이제 세상에서도 어떤 그 영웅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난 저 사람 좀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성공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 모든 자들이 다 한꺼번에 낙담하게 된대요. 왜? 자신들이 그렇게 기댔던, 자신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것이 한 방에 나가는 걸 보고, 야, 이거 인생 무상 삶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새로워진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참 재밌어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Why has the city of the renown that has been abandoned, the town in which I delight?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 그러고 찬양한다 그러고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와 찬양의 의도가 뭐라는 거죠. 자, 나는 찬양을 많이 하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나는 뭐 말씀을 많이 보니까 그것 좋잖아. 그 속에 의도를 진단하십시오. 왜 그러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인지 아니면 자신을 드높이기 위한 것인지.
제발 오늘 성령 충만하여 예민해지셔서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28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동방 자손이나 얘기할 때 이들이 많은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았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믿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필요하면 여기 붙었다가 저거 필요하면 저기 붙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막 아무데나 자기가 엎드리는 곳에 엎드리는 상대에서 그 엎드림을 받는 자에게 뭔가 얻어내려 하는 그 모든 그런 간사한 믿음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곰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걸어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하고 염려 없이 가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가는 국민을 치라. 야, 재밌는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왕, 즉 느부갓네살 왕을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31절에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염려도 없고, 우리는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문빗장도 없어,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이 없어갖고 좋은 사람들이라, 우리는 괜찮아 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친다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자.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착하니까, 난 성실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성실함. 사실 성실하다 하지만 그것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진정한 성실함은요,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성실함이 진정한 성실함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성실함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향한 성실함. 착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단어도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 착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이 되시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얻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재밌죠?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 그러니까 나름 자신들은 어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렇게 믿는 게 옳다, 이렇게 나름 열심을 가진 모든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문화적인 열심이나 그럼 자신이 어떤 이렇게 그 이즘, 그렇죠?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의라는 어떤 이런 흐름 자체도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다 이게 아주 그냥 말짱 헛거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 우리 정직하게 생각하며 사고하며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가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하솔은 사방에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요구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유다 왕 시드기야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렘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사대. 자,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흐름을 계속 주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 49장을 통해서 여러 상황을 설명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주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주시하는 거죠. 혼내려고 예이놈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릇되이 표현해서 이 사탕이나 어떤 과자를 먹으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넣는 애를 하나님이 안 돼!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치는 이런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자꾸 쥐약에 손을 대니까 쥐약에 손 대지 말라고 자꾸 하나님께로 이끄시려고 세밀하게 보시는 거죠. 다칠까봐, 그렇죠? 그릇된 길로 갈까봐, 죽지 않게 하려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나갈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요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지 않는 자의 흐름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자기의 힘에 으뜸되는 활, 자기의 어떤 나는 이거 이렇게 절대 흔들리지 않아 라는 어떤 자기가 자랑하는 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꺾으시다. 왜냐하면요, 그런 자들은 주로 자신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해요. 자기 스스로의 정의, 스스로의 공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 공의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영웅적인 정의 공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냥 단호한 표현과 아주 강함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상관이 하지 않는, 자기가 보기엔 의인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엄청난 악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트리라.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 과부와 고아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하나님 때문에 의롭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사 진정으로 사랑하며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눠주며 멋있게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두 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한 사람을 타겟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자체, 왕과 족장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정한 왕이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거룩한 천상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려 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녹아들어 진정으로 행복한 삶,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함받고 자유케 하여 행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게 되시는, 그것을 결정하게 되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잘됨과 성공함과 높아짐과 많아짐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고 낮은 곳에 임하사 모든 사람을 책임지시고 사랑하길 바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뜻을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사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이죠. 끝날에 이르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이 그 끝날이 당신의 삶에 오늘이 끝날이 돼요. 즉 무슨 끝날? 내가 힘과 내가 부와 내가 잘됨과 세상의 꿈과 성공만을 의지하려 했던 그 삶을 오늘 끝을 내시고 오늘 여호와께 돌아오시는 행복한 날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실체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멀리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이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샬롬.